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295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희가 먼저 들어가는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지만 세상 재판장에서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정죄를 받으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준엄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준엄한 심판을 정말로 몸소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자, 2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질문하고 이제 생각해보는 질문이죠.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십자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상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네, 저희는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힘듦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고 이제 미디어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어떤 종류로 많이 쓰이죠? 목걸이나 귀걸이, 그리고 요새는 또 타투, 문신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이뻐 보이고 나를 더 멋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역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치장하고 우리를 더 드러내주는 역할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 과연 나를 더 드러내주고 나를 더 멋있어 보이게 해주는 걸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형벌입니다.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180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2주 연속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사역, 비하라고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낮아지심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는데요.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으로 봐서는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 왜 하필 십자가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신 그 통로가 왜 하필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야만 하셨는가? 다른 형벌은 안 되는 것이었는가? 뭐 이렇게 채찍으로 맞던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많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었는가? 라는 것이죠. 1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야 했던 이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셔야 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십자가 형틀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재질,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괄호 열고 나무 괄호 닫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명기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에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은 무엇이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는 우선 저주를 뜻하는 것인데, 그럼 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였던 이유는 바로 내게 임한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었을까?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꼭 반드시 죽으셔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만 하셨던 이유, 그리스도께서 꼭 죽으셔야만 하셨던 이유, 못 박히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한 가장 첫 번째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뜻이에요.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신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여러 계시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다, 이것은요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라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써만이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모두 죄인인 그 인류 가운데 오직 죄의 형벌이 미치지 아니하여서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류 가운데선 오직 한 명, 누구였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유일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된 것이요. 이 사실을 로마서 말씀이 저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2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는가? 바로 육신으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답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우리가 치를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낮아지신 과정은 죽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죠? 장사 지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각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거죠? 이 사건만은 우리가 빼놓지 말고 내가 기록해야겠다. 마가도 기록하면서 이 사건만은 꼭 넣어야지. 요한도, 마태도, 누가도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빼먹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놓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무덤에 묻히게 하셔야 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멋지게 빛을 발하시면서 짠 하늘로
올려가시면은 극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이 안 되시고 굳이 귀찮게, 어떻게 보면은 굳이 무덤까지 가셔야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예. 무덤에 묻히신 사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있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무덤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까지 안 가고 아까 제가 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에게 말이 안 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상황으로 된다고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죽지 않고 영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상을 봤던 것일 것이다, 봐라 지금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봐라 무덤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장사된 바로 인하여서 무엇이 더 확실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으로 죽으셨구나 라는 것, 완전히 인간으로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면 됐지, 왜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죽었죠. 예, 다 죽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데 왜 인류는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 여전히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속죄의 유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죽음이죠. 예,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의 영원한 단절이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죄와 단절이 됩니다. 그것도 영원한 단절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만든다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를 일평생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그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영원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이 됩니까? 위로가 되며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죄와의 영원한 단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사망을 통해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지 죄를 안 짓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더 이상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미움, 다툼, 시기, 그리고 우리의 고단함이나 힘듦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들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답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면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죽어야 하는 놀라운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룬 그 원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 단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그치고 또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에 따른 유익, 이 부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 있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옛사람이란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옛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던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음에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어서요,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의 그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모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두 새 사람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뒤집어 쓰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지 우리의 생활의 습관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힘을 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옛사람의 죽음의 유익.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소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세력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그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이것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형벌이 그 옛사람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인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되었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우리는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근데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책망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라 라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러한 책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과 자녀를 향한 책망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벌은요, 사망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형벌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다시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의 삶이 방종을 흘러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아주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하지만 방종은 아니다. 방종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방종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죄로 죽어야 했던 죽음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악한 육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육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지 죄의 형벌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 것,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이 내려졌습니다. 채찍으로 막 몇 대를 맞는 벌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채찍을 내리는 벌을 내리려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용서해주자 라면서 채찍 내리기를 그만둡니다. 그러면 그 노예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고맙겠죠. 혹시 여기에 뭐야 저거 하면서 무시한다 이런 답을 갖고 계신 분도 안 계시겠죠. 고마운 거예요. 그저 채찍을 맞을 거였는데 안 맞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노예의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노예죠. 채찍은 면했지만 여전히 노예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면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하며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그 죄의 형벌도 면하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악한 육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온 것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인을 섬겨요. 하지만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죄가 미워지면서 예전에는 즐거워하던 그 일들을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유익은 감사의 제물. 이 감사의 제물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이제 43문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답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강의한 4페이지 제 아래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인데 효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로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응곡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까지 드리는 그러한 많은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음부로 내려가심.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질문이 듭니다. 무엇일까요? 굳이 음부까지 내려가셔야 했는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면은 끝 아닌가? 굳이 또 음부까지 내려가셔야 하는가? 그런데요, 한국어 사도신경에는요 이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로 바로 가요. 우리가 외우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라틴어 원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번역상 빼버렸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낮아지심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굳이 예수님은 음부로 내려가셔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놓고서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천주교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있고, 루터파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이제 개혁파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천주교, 천주교의 입장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주교에서는 시작. 천주교에서는 연옥 교리와 연관시켜서 이 구절을 해석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 선조 림보에 가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로 가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연옥과 관련해서 이제 해석을 주로 하는데요. 이제 지옥 가운데서도요 연옥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선조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긴 또 어디냐?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의 가장자리에 어떤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덜 뜨겁겠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림보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이 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그 일이 끝마쳐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음부로 내려가신 이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셔요? 구약에 이미 죽어서 그곳에 있던 그 구약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구속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무찔렀다.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하면서 구약 백성들을 거기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나 선조 림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하죠. 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오피셜, 공식적인 것처럼 말을 잘 해갖고 설명하는 거. 실은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혀 공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 예,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연옥이나 림보 같은 장소적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구약 시대라도 성도들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셔도요, 구약의 백성들도 죽은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터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신 일은 있으나 천주교에서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사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해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파는요, 천주교를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거기에 구약 백성을 데리러 오시려고 음부로 내려간 게 아니라 가서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심으로써 저들의 형벌이 완성케 되는 것이죠. 완전히 도장을 꽝 찍고 오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천주교의 주장보다는 살짝 좀 나아 보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음부라는 그 성격에 우리가 주의할 때에 이 해석이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신학자들과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 이 음부라는 단어는요, 죽음의 상태를 뜻하지 어떠한 공간적인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음부를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음부는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 찾아가셨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와 같이 이것 때문에 이제 성공의 학자들의 해석도요, 문제가 좀 생깁니다. 성공의 학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는 낙원에 가서, 여기 낙원이라고 하죠. 이것 또한 장소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성공의 학자들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이 아니라 이 음부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저 천국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선포하신 것으로 치면 어떻겠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점점 뭔가 발전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낙원이라는 공간적인 장소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혁파, 우리는 어떻게 이 해석을 보고 있느냐? 예,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부분을요, 저희는 비유적으로 봅니다. 비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 그분이 받으신 모든 고난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고뇌, 그리고 영적인 힘든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옥과 같은, 음부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저희가 칼빈에게서 이제 이 해석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지옥에 가신 일은 없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44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음부로 내려가신, 그만큼 아픔과 힘듦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 안에 위로를 얻고 우리 안에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리문답 오늘 43문까지 봤고요.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보며 위로를 받으시고 그 주님 앞에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가는 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셨으며 장사되셨고 또 하나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저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자들이고 합당치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저희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며 위로를 받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